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9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데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우리 경주 쪽에 그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잠깐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하고 불국사 경례를 들어가게 됐죠. 거기서 한 스님을 만나서 이 불국사 유래와 또 이렇게 약간 물어보는 가운데 그분이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청년부의 회장까지 하면서 광안리 해수욕장에 여름 되면은 기타 치고 찬양 전도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답이 없어서 왜 예수를 믿는지 거기 고민이 안 풀려가지고 저 대천 쪽에 있는 큰 절에 입문을 해서 불교 교리를 닦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서 그때부터 계속 수도를 하는 가운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니까 경주 불국사로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높은 경지로 훈련받으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받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방황하고 다른 종교를 찾아서 헤맬 수밖에 없구나. 옥산 쪽에는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한 여자분이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자기 어머니가 나타나서 얘야 내가 제사밥이 먹고 싶다. 이래가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왜 이런 꿈을 꿨지? 그 다음 날에도 또 나타나서 제발 돼지 머리에다가 뭐 밥 좀 차려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에이 개꿈이다 싶어서 안 했대요. 이때부터 계속 시달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약을 먹어야 될 판이라.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권사님 내가 우울증 걸려서 이런 일 때문에 시달리고 잠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시달린다. 나도 시달리니까 그냥 약 먹고 참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현장을 못 보면은 성경의 이런 말씀들이 맞질 않아요. 우리가 앉아서 성경 연구하고 아무리 내가 이거를 외우고 해도 현장에 대한 문제를 못 보면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눈을 뜨셔야 돼요. 이 말씀은 세상 살리라고 오늘도 치유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빠졌는데 거기에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 답이 바로 복음이구나. 성경을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복음 아닌 것을 자꾸만 강조하게 되면 좋은 것 같지만은 내 영적 상태는 점점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한 자. 이 수고하다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 지치도록 힘에 겹도록 헌신했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 여자가 바로 그런 모습이죠. 세 여자 가운데 우리 두루베나 또 두루보사 또 버시 이들이 얼마만큼 어떤 수고를 했는지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이 생명체계
특별히 이 로마서의 바울의 전도자의 이 기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작은 수고인데 아마 이들은 보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 전도 운동에 헌신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제도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대학부까지 성경학교를 했는데 말없이 와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밤늦도록 다 정리하고 수고한 분들도 계세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다 그러고 정말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는 큰 열매로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드루베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그 두루베나 두루보사, 여러분 이게 같은 자매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문서를 찾아봐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쌍둥이 자매였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이 부드럽다, 두루보사는 이 사치스럽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버시는 페르시아 지방에서 이 종으로 팔려오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 부르지 않고 그냥 페르시아인 이런 그 지칭으로 해가지고 버시다 이렇게 쓴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버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이름을 봐도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같은 경우는 로마가 정복했을 때 그 귀족 출신 그 가문의 딸들이 로마 왕족 가문의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안에서 지금 이름이 적혀져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름 다 부모님이 뭐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는 장명소 가서 지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유명한 어른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또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름 잘 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오늘 근데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여자들, 짧은 한 절이지만은 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금 알아야 되겠냐. 그래서 여성은 뭐 맵시가 있어야 되나 뭐든지, 뭐니 해도 맵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일단 이쁘고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맵시는 있는데 목소리가 또 남자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응? 여자 목사님들도 부흥사처럼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맵시, 그 다음에 말씨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나 살아온 환경도 이렇게 알 수 있죠. 상당히 급하게 말을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여유가 있구나. 이 사람은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또 솜씨, 솜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글씨, 제 글씨는 원래 이런 글씨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빨리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인데, 글씨. 그래서 글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풍겨놓은 지적인 이런 능력을 알 수 있죠. 글씨와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마음씨. 다 좋은데 너무 이 각박하게 마음이 너무나 좀 편하지 않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씨. 이 모든 것 있어도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씨.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생명 못 얻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열심히 해도 저보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죠.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받는 인생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의 씨, 이 생명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잘생긴 얼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스 코리아 대회에 벌써 진선미 딱 뽑혀지면요 벌써 재벌들이 찍는다잖아요. 우리 며느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가보면 이게 또 지옥이라. 늘 돈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어려운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멋있는 집인 줄 알았더니.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죠? 복음이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으면은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오페라 가수 한 명 있잖아요. 제가 봐도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그 오페라 가수로 하나. 얼굴이 완전 자연인이요, 자연인. 근데 복음에 간증하는 걸 보니까요 다르게 보이더라고. 와, 대단한 비밀이 있구나. 이들이 가진 이 특징이 있어. 특징이라고 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 여러분,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문제 12가지에 대한 이 답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12가지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12가지 문제,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자기는 사단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단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완전히 나를 함정 가운데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모르잖아요. 내가 사단에게 잡혔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보니까 사단이 주인 되어 있어요. 함정에 딱 걸려드는 거죠. 결국 문제 사건 올 때마다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나 우상이나 점술이나 이런 종교를 따라가는 거죠. 이런 문화가 완전히 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과 종교는 다른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지만은 어디까지 찾아갑니까? 저 산골짜기까지, 산 꼭대기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복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과 저주, 지옥병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틀에 딱 묶여 있잖아. 틀에. 어느 정도로요? 그래서 일본에 가보시면 그 벚꽃길이 있습니다만은 쭉 들어가다가 그 안쪽에는 절간 같은데 이 빨대 3개를 해놨잖아요. 그 여기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요거 하나 먹는데도 500엔, 그러면 5,000원이라. 예? 한 번 빨아먹는데. 요거는 재물의 복을 가져다 주는 거. 요거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 요거는 건강 가져다 주는 거. 요거 다 된 거잖아요. 그 3개 다 먹으면은 비싸요. 비싸. 만약에 하나 안 먹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인생 살아가다가 병들고 뭔가 돈이 안 벌린다. 그때 그 물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이게 틀에 딱 묶여 있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리 같은 데 보면 밑에다 이렇게 큰 그릇 갖다 놓고 동전 던져놓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요, 돈벌이가 괜찮은 겁니다. 거기 딱 들어가면요, 연인끼리 가다가 딱 던져놔야지만이 결혼이 성사되는 것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계속 던지게 만들지. 튀어나가는데 그 밑에는 금을 쫙 깔아놨는데도 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거기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게 종교의 틀이 있다고. 안 되면 어디 가서 안수 받아볼까? 어느 기도원을 가볼까? 누구한테 찾아가 볼까? 이게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의 이 저주, 재앙,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올무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 있는 이상은 절대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았다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 속에 들어가서 누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수고한 이 세 분의 여자들이 이 복음의 축복, 감동, 은혜가 얼마나 되는지 지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헌신한 거죠. 이때부터 복음 갖게 된 사람은 새로운 틀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바꾸셨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신분과 이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졌다는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 뭔지 잘 몰라서 그렇죠. 문제 사건만 생기면은 그 문제를 전부 내게서 찾아. 내게서 왜 안 될까? 왜 어려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전생에 무슨 죄를 졌을까? 늘 거기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이 모든 저주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여기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음 받는 그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갈등 속에 묶이질 않습니다. 이때부터 복음 받는 순간부터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이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사람과 사건과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달라져요. 왜요?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여기에서 고통 가운데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구나. 여기서 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종교를 찾아가고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게 되고 뭔가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열려지는 거죠. 모든 것을 복음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때부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3장 1절로 8절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구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구나.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시는데 이 축복이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묵상이 되냐면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네. 왜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감동이 잘 안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땅 한 10,000평, 뭐 아니면 아파트 몇 채 가지면요, 폼 잡고 감동받아 다니죠. 그게 바로 속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복음의 비밀 가치보다도 세상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아직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건데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 어느 정도로요? 아, 복음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다 가졌다.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늘 갈등합니다. 왜요?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복음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불교 교리처럼 한번 벗어나 보자 이 말이 아니고요.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나는 세상 것에 묶여 있을 이유도 없구나. 여러분, 돈이나 카드나 내게 중요한 어떤 필요한 것을 가지고 지니고 다니면요,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편안함이 오고 내게 상의 기쁨과 만족이 온다? 속고 있는 거죠. 그걸 발견하셔야 되죠. 자,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깨달아지면 이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비밀이 이게 누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뭐예요? 신분과 이 권세, 7가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이게 중요한 단어죠. 따르리니.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기적, 능력,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면 고쳐질까? 어디 가면 해결될까? 늘 그쪽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하기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끝났구나. 얘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찾는 거죠. 답을. 내게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은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인데, 이때부터 내 삶에 하나님을 계속 누리는 나만의 이 정시기도, 이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 이제는 발견되는 거죠. 아, 모든 것 다 가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과거의 기도는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 복음 몰랐을 때의 기도는 세상적인 기도,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전부 내 방향대로. 그러나 복음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세상 살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8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돼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는 여기에 응답의 방향을 맞추셔야 되죠. 그러면 138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어디까지 가냐면은 237 나라를 살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왜요? 138의 증거가 오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전도보다도 뭘 가르쳤냐면은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바로 주기도문에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왜냐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자꾸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거기에 묶인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쉬는 시간에도 다른 거 포럼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있냐?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어떤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서로 수정도 해주고 방향도 잡아주고. 그래서 이 기도가 되어지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가장 잘한 것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럼 요셉이 뭘 알았어요? 138의 비밀을 아는 거죠. 138. 요셉이 어떻게 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알았겠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을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것,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은 끝났고 세계복음만 이루지 않았지만은 이 1장 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과정 속에 고난도 올 수 있고 위기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죽음도 올 수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게 증인의 축복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요셉처럼 하나님 이거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노예로 또 감옥에 누명 들어가지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통해서 이 불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이 전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원하는 자들. 이 말은 주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뭐냐? 말세까지, 영원까지 바로 구원사역이죠. 구원사역. 하나님의 절대 사역은 구원사역이다. 디모데는 2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어떤 신학자도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이다. 왜요? 구원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이 구원사역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역사의 흐름 속에 지금 여기에 누가 서 있냐면은 내가 서 있는 거죠. 내가. 이 구원의 역사 속에 2019년도 이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전도 대열 속에. 감사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 여자도 로마 복음화라면 강대 복음화의 이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아,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저 로마 현장 우상과 신전으로 가득하 있고 완전히 흑암이 덮여있는 저 문화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우리를 보내서 이 복음운동 하라고 부르셨구나. 여기 완전히 담나버린 거죠.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을 놓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도 역사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울이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늘 우리 삶이 어디 속에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구나. 바로 이 삼오늘 속에.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고 하면 삼오늘을 날마다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성자 그리스도께서 삼저주를 꺾으시고 구원생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이 전도를 막 하려고 몸부림치게 되죠. 왜 내게 열매가 없을까? 왜 안 될까? 내가 뭘 노트를 안 만들어서 그런가? 늘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전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문을 속에 계속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전도가 안 돼도 괜찮아요. 담의 세계에 있는 아나니아처럼 그 속에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시고 여기에 12가지 문제 인생에 대한 답을 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만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맛을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요약합니다마는 이들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본 자들이죠. 우리 이 세 여자와 같이 언약의 흐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배경 없고 가진 것 없지만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요게벳,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2장 2절에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은 얼굴이 빨개가지고 지금 시뻘겋게 이렇게 피덩어리처럼 태어나 있는데 다들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내 새끼라고 그러고. 예. 근데 사도행 7장에 보면은 거기도 아름다운 아이였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그냥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고 앞으로 돈 잘 벌고 부모 공양 잘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해서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녀를 복음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이 유치까지는 어머니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완전히 복음의 기초가 깔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을. 되게 엄마들은 근데 안 그렇죠. 제가 요새는 신방을 못 가서 잘 못 보겠는데 애기 집에 여기 냉장고, TV 다 이름을 붙여놓잖아. 또 바나나 이런 거 뭐 먹기 좋은 것들 이렇게 쭉 그림 붙여놓고 설명하느라고.
그거 말고요. 복음이 계속 들어갈수록 이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계속 심어줘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게벳이 그 시대의 애굽에 놓여 있는 현장 속에 남자아이들은 전부 다 완전히 살해되고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광주리에 담아서 지금 날강에 띄었는데 공주의 만남 속에 궁궐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모를 찾는 가운데 이 아이를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키우고 왕궁으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뭘 심었겠어요? 예? 다시 또 만날지 못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아이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언약 각인 안 되면 결국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완전히 타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벳.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24절에 한 여자 기생 라합 그 지붕의 3대 밭에다가 널어놓은 거기에 정탐꾼 2명 숨겨졌는데 그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냥 숨겨졌는데 그게 가문을 살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수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이냐 이걸 보고 우리는 방향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237 센터 헌금 때 마음이 많이 뜨끔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우리 중심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잘 모르죠? 그래서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장 9절로 28절에 한나가 완전히 대제사장은 힘이 없고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는 방황하고 정말 이 시대에 뭘 구해야 됩니까? 정말 올바른 말씀 증거할 복음의 비밀을 증거할 그런 나시린이었구나. 거기에 하늘 붙잡은 거죠.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애기 낳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인생을 올인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수고한 거죠.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기고 복양했던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따라갔던 여자들, 죽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네들, 또 예수님 당시에 머리에다가 300데나리온의 기름을 부었던 여자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념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왜? 복음을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래서 보면은 거의 여자 성도들 헌신한 걸 보고, 로마서 16장에도 약 27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도 가기 전인데 베베 같은 경우는 로마서를 메고 두루마리를 메고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도 나중에 바울과 합류하기 위해서 로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사정을 알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적어가면서 기록하면서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또 내 친척 쭉 적고 있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바로 로마 복음화 때문에 여기에 헌신한 인물들.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아침서부터 수고하는 교사들, 또 여기에 앉아있는 찬양대들, 또 각종 봉사요원들, 식당에서
모든 분야에 작은 거지만은 전부 수고하고 있어요. 저 자료실에서는 또 스탬프 이제 뭐 어쨌든 그 교회 이렇게 또 전도지 또 준비도 하고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두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있는 거죠. 세상 말로 하면은 진짜 한 주에 우리 여기 지휘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쟁부터 가지고 한대. 그러면 한 달이면 4천만 원인데 누구나도 여기 다 올 수밖에 없죠. 와, 나도 거기에 지휘자 한번 하고 싶다고. 근데요, 주 안에서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내 기능 가지고 내 자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도 이 시대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도의 축복. 여러분, 이 아까 얘기한 이 베베 같은 경우는 체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두루마리 메고 갈 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잘 아는 또 베베와 함께 브리스가 부부. 이 장막업을 하면서 바울 전도자와 그 시대에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말씀 운동했던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속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모델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라. 전도 운동. 이거는 비난받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아,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이런 부분이 안 되었구나. 전부 다 다시 한번 확립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도의 축복. 가능하겠죠? 예. 다른 사람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여기를 찾아가는 거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왜요? 여러분, 저기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사람만 왕궁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요게벳만. 남자들은 거의 말씀을 받았지만 성취 현장은 여자들이 많이 누렸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뭐 애기 젖먹이러 다니고 뭐 메고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낳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요게벳. 에스더 같은 경우도 남자가 가게 되면 자객인 줄 알겠지만은 에스더가 가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물을 들 정도로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맵시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방 가보면 알잖아요. 가보면은 만났을 때에 얼굴 화장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하면은 아이고 몰랐는데 하면서 쌩얼로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아 평상시에는 더 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인데 우리가 에스더처럼 여자만 할 수 있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보면은 거기는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가잖아요. 목사가 또 못 가는 곳이고 다른 분은 또 직장에 다르기 때문에 못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놓은 제자가 있다. 제자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우리 잘 아는 빌립이 사마리아 현장에, 아무도 못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왜요? 거의 이념 사상에 묶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여기에 도전하시라.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저 로마서 오늘 16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장 9절 10절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현장에 참석했든지 그 은혜를 입은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체험한 거죠. 이 비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 목사를 만나가지고 젊은 목사에게 답을 준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 오늘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되면 여기에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죠. 절대 시스템. 이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시스템. 그래서 오늘 이런 루디아 같은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절대 시스템이죠. 고넬료 같은 사람 만나는 것이 절대 시스템입니다. 왜요?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인생 속의 방향을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모든 현장 속에 예비된 제자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는 그곳의 만남을 통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새 현장에 속지 마시라.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만남 속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요셉이라든지 다윗, 요셉은 그 악처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거기서 원망을, 거기서 또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상처 주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라고 붙이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제낄 수 있죠. 아이, 귀찮아.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여기 동네 안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부 모든 만남을 뭘로 만들어요? 축복으로 만드시라. 내가 상처 입었다?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렇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장인이, 그것도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게 만남의 축복으로, 그게 나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이걸 통해서 지도자의 그릇을 키워가는 거고, 이걸 통해서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간신과 충신, 이게 다 골라지는 거예요. 만남 통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남편 통해서 이분이 훌륭한 나의 교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애들을 통해서도 훌륭한 나의 스승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해요. 이제는 교회에서 절대로 시험 걸리거나 이 속에서 원망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왜요? 광약교회에 왔기 때문에
함께 세계본만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사단은 계속 분리되는 작업을 하죠. 그게 뭐예요?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소한 것 때문에. 사소한 거. 여러분 다 그게 해결되셔야 돼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비유처럼 이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응답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직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응답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풀으셔야 된다. 다 해결해야 돼. 원수 맺을 건 없어요. 사단과 원수지 사람과는 원수된 게 아니에요. 서로 피해자예요. 피해자끼리. 그 다음에 세상 속에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위해서 전부 자기 만족,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쉬지 말아라, 하면 된다.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여러분 나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속에 내가 눌리면 안 되죠. 그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만남 사건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나와의 이 제자를 숨겨놓고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여러분 직장 속에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제자가 들어요. 제자가. 숨겨진 제자가 누구냐 이거죠. 오늘도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누리는 길이 뭐냐? 결국은 나만의 서밋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호흡하면서 나를 세우는 시간. 더 시간 길다 가면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요,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작은 수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했던 작은 수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왕 앞에 설 자로, 시대적인 전도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부리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축복의 제자들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받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